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서신입니다. 왜 이 서신을 베드로가 쓰게 되어졌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1장 13절부터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될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순교하게 될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뭘 생각나게 합니까? 믿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이 서신의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표류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철들었다, 우리 아이가 철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자, 어느 때입니까? 이제 자기 생일이 딱 됩니다. 철들지 않았을 땐 자기 생일에 내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내 생일인데 내 선물 해줘야지 나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요구하지만 철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머님,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선물하고 감사의 인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철들었구나. 부모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철듦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삶이 너무도 복잡하고 삶이 너무도 힘겨우니까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감사의 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가 3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를 꽉 붙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의 부패함, 거기에 일조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럼 난 대통령, 뭐 나는 경제인, 나는 과학자, 나는 뭐 선생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직업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구현해 갈까는 크리스찬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직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직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삶에 남겨지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5절부터 7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의 발자취에 남겨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덕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지식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태도와 또 삶의 확장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족적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야 되지만 이 본연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갖고 품 안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아름다운 족적들이 새겨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족적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바로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런 족적의 열매들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맹인이기에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고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맺지 못할 때 왜 우리가 근시안이 되어질까요?
다른 것에 눈이 다 가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 있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거요 열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자꾸 그 문제의 중심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추시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어진 자원이나 시간이나 생명이나 열정을 과연 내가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이런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 삶에 맺고 있느냐,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끊임없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신앙이 삶에서 꽃피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파선에 대한 유혹이, 또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교회가 무엇이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10절과 11절에서 그러한 상황을 만나거든 이걸 꼭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더욱더 확실히 깨닫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뽑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가셨어요. 이거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실족할 때 뭐합니까? 상대방에게 기대했어요. 사랑 베풀면서도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면서 하면서 내가 나름의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예요. 값없이 사랑받았어요. 그러니 나도 값없이 내가 베푼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게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 거룩한 사명 나와 함께 하자.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이 은혜 갚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며 달려가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쓰임 받는 게 기쁨인 거예요. 쓰임 받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간증자로 세우셨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절대로 빗나가고 실족하는 일이 없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세기에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럽이 30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로 물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서로 첨예한 대립 때문에 일어나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잊지 말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충돌하면 안 돼요. 일치돼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자유를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하고 완주하고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 앞에 아멘!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